우리는 일주일 동안 광야 여정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감사, 우리가 늘 해왔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부르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근원적인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텐트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혹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한 캠핑의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한동안 캠핑 열풍이 불었습니다. 평소 아파트의 편리함을 속에 살다가 주말만 되면 일부러 자연으로 불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떠났습니다.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냄비 하나로 밥을 지어 먹지 않았나요? 때로는 이 텐트 생활하는 동안 비를 맞기도 하고 또 모기도 물리기도 하고 잠도 설치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자연에서 얻는 쉼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들 캠핑을 떠나는 게 아닐까요? 저에게 있어서 텐트의 추억은 수련회입니다. 학창시절과 청년 시절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나 선교단체 수련회를 주로 야외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숲이나 해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숙식을 텐트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텐트는 분명 잠자리가 편한 집이 아닙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혹은 바람이 많이 불 때 텐트를 꼭 붙잡고 날아갈까 걱정했던 적도 있었고 또 빗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추위에 잠을 설칠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좁고 불편했던 공간에서 우리는 더 크게 웃고 더 가까이 붙어 앉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어쩌면 불편한 환경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한 궁궐이 아닌 때로 비가 새고 바람이 부는 이 장막과도 같은 환경에 거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집은 광야의 거친 바람과 모래를 막아준 염소 가죽 장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안정된 집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재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견고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광야에는 이 나뭇가지를 구할 수 없어 초막집을 짓지 못하고 염소 가죽으로 지은 장막 텐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다른 재료인 초막을 지어서 이래 동안 머물라 하셨을까요? 나뭇가지나 덤불 같은 것으로 임시로 엮어 만든 이 초막은 아주 허술한 집이었습니다. 이 초막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초막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심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저의 즐거움과 쉼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막 체험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신앙 수련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현장 체험 학습,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43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너희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대대에 알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광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은혜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인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망가가는 존재에게 아무리 감격적인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감격과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까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도록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가리켜 영원한 절기를 명하시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새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과 부활주일은 사실은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로부터 7주 뒤에 또 칠칠절을 지냈는데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 유월절 이후 7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공동체가 탄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초막절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모두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열매의 감사를 넘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광야 체험과 같은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우리 인생이 초막과 같음을, 나그네와 같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취될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막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너는 지금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광야와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장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막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초막절을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 명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가르치는 교육의 절기였습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로 초막절이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의 교과서와 같다라는 뜻 아닐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기 쉽지만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눈에 보이도록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엮은 허술한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과거 광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청각 교육 아닐까요? 초막절이 되면 신나서 부모와 함께 초막을 짓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왜 멀쩡한 우리 집 놔두고 이 불편한 나뭇가지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살아야 돼? 이 질문은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신앙 교육의 기회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절기를 지킴으로 세대 간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장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초막절을 잘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여호수아 시대는 반짝 잘 지켰지만 그 이후에는 초막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의 기록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이렇게 초막절을 회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잊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여 울었고 이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찾는 절기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더듬어 살펴보면 진정한 부흥은 항상 절기 회복과 함께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의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그랬고 또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 왕 시대의 대대적인 부흥은 그들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되찾을 때 진정한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어떤 초막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음을 대대로 손손 가르치는 말씀의 초막, 감사의 초막, 그리고 기도의 초막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내일 밤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가을 특별밤 부흥회를 통해서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 가정의 영적 초막을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절기는 기뻐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상황의 함수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추수가 풍성하면 기뻐할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에 가르치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의 함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로 부르기도 했지만 현대는 추수감사절로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흉년이 들었다면 그 해는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초막절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한 해 동안 우리의 직장 생활이 실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서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 절기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들, 그 은혜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에 겹도록 넘치도록이 아니라 그 힘대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풍년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감사는
오직 믿음의 고백에서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눈앞에 추수의 양의 수의 여부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에 앞에 초막절을 어떻게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나만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는 자기 있는 것을 가져오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며 기꺼이 베풀고 함께 기뻐하며 하는 나눔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또한 이스라엘의 연중 강우량을 결정짓는 가을비, 주로 성경의 이른비라고 말하는 그 가을비를 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이방 민족들조차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비를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메마르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특밤을 통해 이렇게 함께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에는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의식 속에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인 가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초막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곧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살아있는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무너질 땅의 장막집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거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나그네로 있을 때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시 거처인 우리 인생의 장막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막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전에 물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그가 아직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부의 인사가 아니라 그 형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장막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애매한 대답이 없습니다. 계시면 계십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하시지 않으신가요? 글쎄요,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잠깐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익사이팅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임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란 장막 안에 살아계신가요? 이 간단한 질문은 실상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장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비록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초막절 특별 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